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읽고 같이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62편을 읽으시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그 단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 잠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봐야 될 그런 이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단어입니다. 잠잠하라. 무슨 뜻일까요? 잠잠하라 하는 말은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실제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침묵하라. 그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 말을 꺼내지 말라는 것인데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 갔을 때 필그림 하우스에서 침묵 기도실 있던 거 아시죠? 예. 말고도 통성 기도실도 있었죠. 통성 기도실은 글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고, 침묵 기도실은 그것과 대조적으로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해라. 속으로만 기도하라. 이렇게 침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말을 꺼내지 않는 건가요? 정말 침묵하고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가 그럴까요? 근데 이 침묵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8절부터 있는데, 앞에 7절까지는 다윗이 자기의 모든 상태를 이야기하고 찬양이 담겨져 있는데 8절부터는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해놓고 다윗이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침묵 기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소리내서 막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좀 다르죠. 단순히 그냥 잠잠하라 하는 것이 침묵이라면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탄원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잠히라는 이 단어가 1차적으로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그런 뜻이 있지만 더 깊은 뜻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잠잠함이란 가만히 있어라.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잠잠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 다윗도 이 잠잠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에서 이 잠잠하라라는 단어가 두미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시편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두미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을 다윗도 실제로는 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39편에 나오는데요. 39편 한번 가볼까요? (39편)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 3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잠잠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않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선한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일부러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입에 재갈을 물리니까 마음속에서 뭐요? 불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 네. 맞아. 네. 참고 참아도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불이 막 나서 입을 딱 여는 순간 뭐가 튀어나왔을까요? 불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다윗도 침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지금 시편 62편에서 하는 단어하고는 좀 같은 단어지만 그 의미 자체는 다릅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겠다. 이 비슷한 의미가 성경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부분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앞에 홍해를 이렇게 앞에 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뒤에서 추격하기 시작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고 나서 막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병거를 타고 막 추격을 해왔죠. 먼지 구름이 막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죽기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운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덮쳐서 우리를 죽일 텐데, 아니면 홍해에 다 빠뜨려서 죽을 것 같은데 모세가 가만히 서 있어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단어가 두미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같은 의미로서 사용됐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라.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애국 군대 앞에서 그냥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양쪽에 끼었으니까 옆으로 피해서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보기만 해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편 62편이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데요. 스가랴 2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것이 우리 시편 62편과 조금 더 가까워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아, 모든 사람들아, 잠잠하라. 지금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막 탄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고 구해주기를 막 간구하는데 어느 순간에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일어나셨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목격만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에 기다리라는, 잠잠하라는 표현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침묵하라는 것은 그런 토해내는 시기를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는데 그냥 침묵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내가 뭐 얘기해봤자 소용없겠지.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갖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부르짖게 하십니다. 힘든 일과 또 좋은 일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는 방법 중에 도구일 뿐이에요. 다윗이 지금 잠잠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중에는 잠잠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이것이 다윗의 상황인지 다윗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의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나는 정말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다 무너져 버릴 담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흔들려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미 뿌리를 상실해 보신 그런 울타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은 쉬지 않고 일어난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과 그리고 저주로서 나의 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 속에 다윗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다른 사람들, 적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그 적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담이 무너질 때 한쪽만 무너지나요? 우르르 같이 무너지죠.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한꺼번에 닥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윗은 쉬운 상황이 아니고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읽어보지만 다윗이 좋은 시절이 별로 없었다. 물론 있었긴 있었겠지만
그의 시를 통해서 볼 때는 정말 틈틈이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까지 이 시를 짓는 그 순간까지 마음의 극심한 동요와 불안 가운데서 그렇게 빠져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향하라.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허둥대죠. 예.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탈출하고 싶어 하죠.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될 테니까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면 그 순간만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허둥대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이 죄로 빠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먹지는 못하는데 우리를 죄의 상태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염려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막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 될 거야. 이것도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될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준 것은, 그리고 편한 상황을 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토로에 넣게 하시죠. 시편의 많은 부분들에서 다윗은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계를 지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묻고 또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좌절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한 편을 더 같이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잠잠하게 하는데요, 이 속에 담겨지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에 정말 아주 사소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할 때 이 만입니다. 이 만이란 단어가요, 여기에서 6번이나 등장하는데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위협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다윗이 그 끝끝내 붙잡고 있는 것, 자기가 어디 앞에 서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잠잠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잠잠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긴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렇게 힘을 씁니다. 그런데 어디에 돌아오면은 잠잠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만 오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다는 것이죠. 62편은 오직 하나님이, 아크라는 단어가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오직 그만이. 우리 성경이 더 번역을 더 실감나게 잘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세상에서 반석이 될 만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의지적으로 택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고 내가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만입니다. 5절에서도 똑같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6절에도 오직 그만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다윗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직이라는 말이, 아크란 말이 한 번 사람에게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우리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은 입김이며, 이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오직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죠. 저 사람들이 의지하면 돼. 저 사람은 내 힘이 되어줄 거야. 저 사람이 도와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오직 입김일 뿐이다.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시편 3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모든 사람들은 하찮은 입김이고 하찮은 신기루다. 허상일 뿐이다 하는 거죠. 연기와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내게 무슨 일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돌아올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정말 입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라고 써 있는 이 단어가 재미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슬프다. 사람은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도 속임수다. 거기에 사람, 앞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번역을 하게 되면 아담의 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인생은 남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아담의 아들, 앞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요. 뒤에는 인생은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고귀한 자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볼 때 뭐라고 하죠? 부럽죠. 저 사람이 가진 것들이 매우 부럽습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다. 이 포악은 힘입니다. 힘이 아주 센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권세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권세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인생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속임수다. 신기루와 같아서 그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이 시편 속에서 다윗보다 더 권력이 센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이 다, 그 모든 권세가 다 헛된 것들이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아라. 탈취한 것이 뭘 준다고요? 허망한 것들만 줍니다.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재산이 훨씬 많아지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망해질 것이다. 다윗만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만족해지자 허망해지고 그것들의 의지가 돼서 결국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앞에 구절에 있는 것처럼 비천한 사람들도 이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높은 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도 다 입깁니다. 세번역처럼 설명한다면 그들을 다 모아봤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과 존귀한 자를 다 모아서 저울에 달아봤자 입김 하나만큼의 무게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많은 그 지혜 있는 글 중에 전도서를 썼었죠. 헛되다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렇게 다 만족해서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헛되더라. 정말 잊긴 것 같다는 것을 솔로몬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입으로 하는 말이, 모든 인생들 앞에서 나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대신에 모든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다윗이 붙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나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과 영광이. 내가 모든 위협 속에서, 사람들의 그 위협과 공포 속에서, 그리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모든 불안함 속에서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걸 그렇게 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누릴 영광도 이 땅 가운데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다윗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의 보좌와 재물들과 권력과 힘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모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우리 시대나 모든 시대에 제공하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유함이 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높은 권세를 차지하기 위한 종교도 아니고요. 세상의 권력과 싸워서 세상을 이겨내는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기독교가 바라는 본질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도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나 불안, 염려들, 부자가 되는 것과 가난해지는 것들, 비천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지혜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다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만 바라보아라.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대답이시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앞에서 기다리라. 이 단어들이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미묘하게 이 가운데서 조금씩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지금 바라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은 내용을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을 우리가 좀 잘 해놨는데요. 명령어로 바뀌는 거죠. 내가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 영혼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는 구원이 여호와께서 나오는도다. 지금 나오고 있다 하고 1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바꿔서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소망이란 말은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잠잠히 기다리지만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기다려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늘 들려줄 명령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잠잠하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어렵잖아요. 다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자기에게 늘 명령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계속 명령합니다. 너는 이래야 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방향을 좀 바꾼다면 자기에게 늘 같은 말로 반복해서 설득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의지가 반드시 담겨야 돼요. 막연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의지로서 우리 가운데 늘 격려되고 명령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침묵은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한 투쟁을 하고 있고 그 투쟁 속에서 자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잠잠하라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5절처럼 늘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해야 됩니다. 5절을 우리 가운데 하는 명령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명령으로 읽으십시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확신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성경 읽기에서도 다윗이 정말 49세 정도 될 때까지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아왔지만 그가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했듯이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다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을 들려줘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다시 약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서요 다시 약해져요. 전화 한 통을 받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누군가 얼굴을 보게 되면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다가 잠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무너지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혼아. 이렇게 내 영혼아. 지치면 넘어지면 다시 명령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게 있어요. 이 다윗의 시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확신의 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잘 보시면 2절 한번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거 무슨 의미 같아요? 예, 맞아요. 조금은 흔들려요. 조금은 흔들리는데 내가 크게는 벗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완전히 실족한 데까지는 같이 한 거죠. 근데 그 지금 다윗이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단어 하나가 쏙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크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오직이 이게 묘하게도 다윗이 뒤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오직 나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확신이 점점점 커져서 요동치던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확신이 점점점 강해져서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다윗이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부분이죠.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다윗의 경험이 자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입술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모든 경험들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도 사용됩니다. 여기에 백성들아 하고 부르면서 왕인 다윗이 백성들에게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백성들이여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아니죠. 뭐라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피난처시다. 아내를 의지하지 말고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목사를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기에 시시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시로라는 말이 우리가 보게 되면 가끔이란 뜻이 아니에요. 시시로란 말은 언제나, 수시가 아니라 언제나예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앞에서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된다는 표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죠. 11절을 보니까 11절과 12절의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이 한두 번 들었다,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요, 그냥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게 큰 깨달음으로 두 가지로 왔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한다면 이거예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에서 수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들을 경험 속에서 살아내는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기억할 만하다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가진 모든 권력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아무리 강한 것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권능자이신가, 오직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시고 반석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권능이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인자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인자는 긍휼이란 말도 되고 자비란 말도 되고 사랑이란 말도 됩니다. 권능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아무도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감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비천한 사람을, 입김과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덮어주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주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윗이 인생 가운데서 늘 발견하고 갖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늘 끝까지 전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서 간구하고 그리고 또 주의 용서를 구하면서 또 그리고 당당하게 염치 없지만 설 수 있는 이유가 되죠. 모든 신앙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쪽의 하나님이시라면 불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함이 없는 권능은 잔인합니다. 인자함이 없는 권능은 잔인합니다. 권능이 없는 인자함은 나약합니다. 권능이 없는 인자함은 나약한 넋두리에 분하지 않는 거죠. 권능은 인자함의 강력한 토대이고 인자함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시고요. 또 인자함은 권능의 아름다움이며 면류관이다. 그 모든 권능의 면류관, 가장 꽃은 인자함이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만 깨달아라 하고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다윗이 결론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 말을 하면서 맺습니다. 뭐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여기에 주께서 갚으시긴 갚으시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근데 그러면은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재물을 바치면 그 행한 대로 재물을 10배로 뻥튀기 해주셔서 주시는 것이 행한 것일까요? 1시간을 드렸더니 10시간의 복으로 그 여유 시간을 주시는 것일까요? 건강을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렸더니 우리 몸이 잃었던 건강을 다 회복시키고 건강해지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했던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말은 앞에서 다윗이 쭉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요새시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고 날개로 덮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세상의 다른 피난처를 더 좋아하지 않고 모든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그것이 각 사람이 행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칼빈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침묵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좌절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잠잠히 당신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오랜 시간의 신앙의 생활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모든 환난 속에서 지금도 자기도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함께 가기를 권고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계속해서 행하십시오. 의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행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 속에서 행하는 것.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스스로 명령하며 그 길을 당당하게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본문은 뭐였죠?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행하라고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행해야 된다겠죠. 용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짓밟으심이라.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싹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환경도 우리 대적들의 비난도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될 때 정말 자기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잘 안 되면은 시편 62편을 읽으시면서 자기에게 이것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면 우리도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의 끝을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은 더 큰 복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명령이 저희들 귀에 다 들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서 작동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어서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길의 끝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이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